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잠언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11절까지 봤거든요.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 얻느니라. 여기까지 왔고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자, 미움이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은 뭐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미움이 다툼을 일으키지 뭐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허물을 가린다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적인 범죄인, 성폭행범 이런 사람들도 가려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어떤 그런 사회적 범죄자를 덮어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허물, 그건 잘못, 단점, 약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덕적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 그걸 그냥 뭐라 그러나 어떤 이 사람이 이 잘못을 이런 거 있죠. 이 사람의 잘못이 다른 사람과의 잘못이 아닐 때, 그 사람 자체의 잘못일 때. 예를 들어서 누구 돈을 훔쳤는데 이 사람을 덮어준다. 이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뭐 약점, 단점 이런 것들이 있죠. 자기 자신에게 대한 실망감 이런 사람들을 허물로 덮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의 단점, 약점,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하고 참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의 잘못이 내게 해를 끼쳤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해를 끼쳤을 때는 내가 그것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수하고 덮어주는, 가려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랑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장은 이제 우리가 성탄절날 주로 많이 읽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 이후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탄생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약간 좀 차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요셉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은 탄생에서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가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약혼과 결혼 사이에는 이 남녀가 서로 함께 만나지 않고 동거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야 이제 함께 동거하고 우리말하면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같이 한 살림에서 같이 사는 겁니다. 이 약혼 기간 동안에는 같이 동거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했는데 약혼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마리아가 잉태를 해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요셉은 알잖아요. 내 약혼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를 했다. 자, 그 당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를 했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자기하고 관계가 아닌데도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는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죠. 이거는 율법에 의하면 이것을 드러내어서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약혼하고 결혼 사이에 있으니까 약혼을 끊고 결혼을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뭐죠?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마리아,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는 줄 모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죠. 내하고 관계가 없는데 내 약혼녀가 잉태했다. 야, 이거 다른 남자하고 그 관계에서 아기를 가졌구나. 성령으로 잉태했는 거 모릅니다. 그때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의 메시지가 오기 전까지는 이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진실로 어떻게 해서 잉태됐는가를 모르죠. 그때에도 요셉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요셉은 진짜로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율법에 의하여서 정당한 약혼 남자의 정당한 의무로서 이것을 드러내어서 돌로 쳐서 죽이거나 큰 그 집안의 마리아 가문의 집안이 큰 수치를 당하게 해야 되는 게 그 시대의 정당한 관습법이고 정당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덮어둡니다. 왜? 진짜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거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잠언 10장 12절 하반부 이 구절 때문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몰랐죠. 만약에 그때 요셉이 이거 드러내가지고 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요셉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가끔 우리가요, 그 이제 뭐 뉴스, 특히 연예인 뉴스 보면은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 똑같이 연예인들이 좀 결혼을 하고 이 사람을 사귀는데 일반인보다 좀 이게 가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다 출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 사람하고 한 2년 살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훨씬 더 또 출중한 인물이 나타나니까 쉽게 좀 이게 만나고 헤어지는 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쉬운 것 같기도 해요. 또 물론 언론에 노출되니까 그렇게 보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A와 B가 한 뭐 얼마 동안 몇 년 동안 살다가 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헤어지는 것까지는 뭐 괜찮다 치는데 가끔 보면은 A가 B의 그 이전의 잘못을 폭로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참 유치해요.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함께 몇 년간 살다가 이렇게 헤어졌다. 그까지는 오케이. 뭐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또 그렇다 좀 치들. 그러면은 끝났으면 끝났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일 때문에 A는 B를 폭로하고 B는 A를 폭로하고 좋은 거를 폭로합니까? 전부 다 허물만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참 그런 기사를 볼 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사람이 가볍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자, 잠언에 무엇이 지혜인가? 사랑이 지혜인데 이 사랑은 뭔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약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죠? 제가 할 말까지도 다 얘기하는 게 제가 할 말이었습니다. 그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죠. 누구?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게 야고보서인데 몇 장 몇 절까지 되어 있죠? 5장 2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장 20절이 뭐로 끝나는 줄 압니까?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자, 제가 분명히 신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20절. 뭐 찾을 거 없는데 야고보서 찾아서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면 돼요. 야고보서가 5장 20절까지 되는데 5장 20절이 뭐라고 말하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거 똑같죠?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비슷하죠. 자, 우리 내친김 하나 더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전서는 친절하게 야고보 다음에 있습니다. 앞쪽으로 가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이 잠언에서 했던 말, 사랑은 허물을 가린다, 죄를 덮는다, 이런 말을 우리 신약에서 두 사람이 하는데 누가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과 30년간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형제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실 때에 정말 저 예수야말로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아마 우리 생각에 형제들의 잘못, 주의 형제 야고보, 유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보면 그 예수님은 그 친형제들의 잘못을 덮어준 것을 주의 형제 야고보가 분명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죠. 마지막에는 나는 그를 저주까지 한다는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의 그 사랑을 다 덮어줍니다. 베드로 사랑으로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나 없나를 나 스스로 점검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저 사람의 잘못을 나타나도 저걸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고 그걸 진심으로 덮어줄 줄 아는,
그게 이 오늘 지혜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랑은 정말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가족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덮어주는 사랑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하루도 못 갑니다. 만약에 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뭐 20년, 30년 아는 분도 있고 1년 아는 분도 있고 10년, 20년 아는 분도 있습니다. 20년, 30년 괜찮아요. 한 1년만 사귀어도 1년 사귀어서 이 사람의 이 잘못과 내가 아는 이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우리 교회가 한번 다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장판이 따로 없습니다. 그게 진짜 난장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덮어주고 가니까 사랑으로 덮어주고 가니까 공동체가 안정되고 이렇게 견고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오늘 잠언 10장에서 말하는 12절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사람의 약점과 단점과 그 부족한 면을 가려줄 때 그 관계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겁니다. 자, 13절 볼게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자, 근본적으로 잠언은 체벌을 인정하는 책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체벌 교육에 있어서 체벌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건 지금도 논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벌이 어느 정도까지냐 이것도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잠언에는 자녀들을 체벌이라는 말보다는 디스플린하라. 그래 디스플린을 강하게 하다 보면 이제 체벌 종류도 좀 나가는데 체벌 가운데 이제 신체적인 이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있죠. 한국말로 하면 종아리를 좀 때리거나 손바닥을 때리거나. 자, 미국에서는 이것도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미국은 진짜 안 된다는 겁니다. 전번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애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인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자기식으로 너 이리 와. 너 손바닥 내. 그래서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한 3대 정도 맞아야 되겠어 하고 회초리 딱 뜨니까 그 애가 뭐라고 말합니까? Daddy, stop. I call 911. 그러니까 얘가 똑똑한 거예요. 왜? 미국에서 그거 배우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가르치면 누구든지 너를 피지컬 바이런스 하려고 하면은 911에 전화해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체벌하려고 그래도 전화 그래서 Daddy, stop. I call 911 내 전화할 것이다. 아버지가 그는 겁이 나가죠. 야, 그게 아니다. 이거는 너를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때린다. 애들이 뭐 사랑으로 때린다는 걸 압니까? 모르지. 그냥 해초리로 때리면은 그게 다 그 폭력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잠언은 폭력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잔인과 폭력입니다. 그러나 디스플린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요 잘 보십시오.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걸 볼 때는 엄청난 체벌입니다. 정말 등을 위하여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채찍으로 등을 때린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거는 지금 보면 진짜로 아무리 사랑의 매락 할지라도 이거는 폭력이고 이거는 신고감이 맞습니다. 그러나 잠언이 쓰여졌을 때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할 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뭐 한 3,000년 전인데 그 당시 이방인들은 어떤 체벌을 했는 줄 압니까? 눈을 빼거나 바벨론이나 이런 블레셋 사람들은 눈을 빼거나 하고 이런 체벌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은요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립니다. 발가락도 잘라버려요. 여러분 우리 5개 손가락 가운데 엄지손가락을 잘라보십시오. 엄지손가락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 기능 하나도 못합니다. 여러분 한 5분만요 엄지손가락 안 쓰고 뭐 하려고 그래 보십시오. 엄지손가락 없이 물건도 못 집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엄지손가락 하나. 그러니까 그 당시 이방인들이 사람이 잘못했을 때 체벌하는 방식은요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잔인의 잔인입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등을 위해서 채찍을 준비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잔인한 것이지만 그 당시 이방인들과 비교해서는요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가 배경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이 잠언에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 채찍이 있구나. 이거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시대의 기준에 봤을 때 이 정도 채찍이라는 체벌은 굉장히 인격적인
그 신체를 존중한 그런 체벌이 되는 겁니다. 그 격에 맞도록 오늘날 만에 하나 우리가 체벌을 한다면은 이거는 뭐 미국에서는 절대로 어떤 바디에 어떤 손대서 체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냐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잠언은 디스플린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것. 그리고 그 훈련할 때는 좀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여서 훈련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혜 없는 자를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체벌은 좀 정확히 말을 구별해서 체벌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만 디스플린은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디스플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뭐 이제 각 가정마다 그 자녀에 따라서 우리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뭘 지금 말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디스플린이 꼭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 1년 하신 분이나 20년 하신 분이나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이나 각 나이대마다 각 신앙의 연조에 항상 디스플린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디스플린을 통해서 다듬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디스플린 하려고 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 이 말씀으로 디스플린하고 하나님에게 디스플린 받아야 될 필요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로 또 지혜로워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어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그죠?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한다.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부정이나 원망과 불평과 저주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사람은요 자기가 말한 대로 갑니다. 시간이 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그쪽 방향으로 가기 시작해요.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0.001도 그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원망과 저주와 불평과 부정한 말을 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그쪽으로 0.001도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가면요 10년 뒤에는 차이가 엄청나게 되는 거죠. 이 엄청난 차이가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오늘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10년 뒤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결국 사람은 말하는 대로 가는데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 또 심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잠언 10장 후반부가 그걸 본격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자, 먼저 말에 대해서 몇 개 한번 볼까요? 18절 보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중상하는 자. 다른 성경 보면 참소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소라는 말 우리가 참 많이 듣잖아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참소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참소는 어떤 사실이나 어떤 진리를 잘못된 것으로 계속해서 고소를 합니다. 잘못된 것으로.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면 잘못된 것으로 또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조작하고 모략으로 해서. 그래서 이 중상이라는 것은 성도들은 절대로 중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으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것으로 살짝 바꾸어서. 그러니까 이게 악인들이 하는 것이고 미련한 자가 하는 것이죠. 결국 처음에는 잘못된 것으로 고소를 하고 사람을 참소하지만 나중에는 자기도 그것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당연하죠. 말이 많으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잘못된 시간과 상황, 시간과 장소에 맞지 않은 말이 반드시 몇 마디가 나옵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100마디 잘하다가 한마디 잘못되면요 그 한마디가 100마디 잘하는 거 다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게 말입니다. 실제로 사람들한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우리는 죄인이라서요 A한테 100마디 듣고 좋은 말 100마디 듣고 나쁜 말 한마디 들었는데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 딱 누우면은 무슨 말이 생각나죠? 100마디 말은 생각 안 나요.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나쁜 말 한마디만 가슴에 딱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말이 많으면은 그 말 가운데
100마디는 좋은 말인데 한마디 나쁜 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 상황에 맞지 않은. 말한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가 나쁜 말을 했는지. 그러나 들었는 사람은 그 상황에 적절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자, 여러분, 말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나쁘게 들어버리면 상대방은 피해를 받아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는 건데, 이게 또 실제로 말을 해보면 알잖아요. 말은 뭡니까? 발동 한번 걸리면요, 이게 어디서 브레이크 잡아야 될지를 몰라요. 특별히 남성보다 여성. 그래서 설교자도 원고를 쓰지 않으면요, 설교하다가 발동 걸렸다가요, 산으로 강으로 갔다가 1시간 2시간 갔다가 막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교자 또는 연설자 원고가 있어야 이게 제어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쪽으로 너무 가는구나. 그래서 설교 원고 이거 원고에서 너무 간넘는 얘기인데 내가 원고에 없는 말인데 하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없으면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말이 많으면 발동이 걸려서 우리말로 하면 전문 용어로 말하면 가속도가 붙는 거죠. 가속도가 이미 한번 붙으면 감정이 이미 흥분돼 가지고요, 막 말이 나옵니다. 제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될 말이 툭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사람을 해치게 되는 것. 미련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많이 안 해야죠, 제어할 수 있는 입술을 가져야 된다는 것. 자, 또 이렇고요. 자, 그러면 의인의 혀를 한번 볼까요? 의인의 혀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그러니까 의인의 혀는 금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과 은을 가지고 싶거든 보석상에 가서 금은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의인의 혀만 되면은 금과 은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나라를 구해야 되고 정의를 실천해야 되고 공의를 이루는 사람이 의인인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지혜로운 말만 해도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자, 21절 볼게요. 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교육이라는 것은 티칭하고는 좀 다릅니다. 원뜻은 사람을 인도한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선한 대로,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선인들, 우리 선조들이 했던 말을 지금도 우리가 읽고 그 뜻을 새깁니다. 뭐 성경은 뭐 더 할 말, 두말할 나위가 없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이황, 이율곡, 또 좀 더 올라가면 뭐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얘기들 지금 읽어봐도 최근담 이런 얘기는 지금 읽어봐도 우리 시대에 너무너무 적절한 지혜의 말씀이 많아요. 물론 이제 자문의 지혜 말고 우리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처신하거나 가치를 말할 때 관계성에 있어서 그런 좋은 지혜자의 말들은 지금 21세기에 사는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인간의 가치와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잠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의인의 혀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그래서 인도한다. 우리를 지금 또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인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이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해서 많은 사람을 인도하면 그게 바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 좀 건너뛰었어요. 또 우리 말을 볼게요.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악인의 입은 죄송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해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자, 아까 미련한 자의 입, 뭐 저주 원망 이런 입들은 결국은 나중에 혀가 배임을 당한다.
이제 나중에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악인의 입은 지혜를 죄송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 자, 바로 그 밑에 있는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아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인의 입술은 아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의인의 입술, 지혜자의 입술은 이 사람을 어떻게 세워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잘 이렇게 일으켜줘서 기쁘게 하는 말을 아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늘 말하죠. 아름다운 입술보다 아름다운 말이 진짜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주고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한테 권한을 주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 말을 자문에 좀 쑥 끼워 놓고 싶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혜자들이 정말 이 자문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이 자문을 여러분들이 다 읽고 난 다음에 딱 두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문 다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만 잘해도 어마어마한 신앙의 소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에서는 말에 대한 것을 많이 하고요. 자, 이제 앞에서 못 봤던 것 한두 개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17절 보겠습니다.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까 제가 지혜 없는 자를 위하여서 채찍이 준비됐다라고 말할 때 디스플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17절에는 훈계를 지키는 자, 징계를 버리는 자는, 자, 그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을 가고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디스플린 훈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훈계하는 말을 들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유쾌하지 않죠. 그러나 지혜자는 그 훈계를 들었을 때 감정은 나쁘지만 이것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이 되는구나라고 그것을 바꿀 줄 알고 그것을 바꿔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계를 해서 또는 좀 더 부드럽게 권면을 해서 받아들이는 자는 지혜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 자문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훈계 또는 권면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성숙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사람에게 훈계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숙한 겁니까? 가만히 보면요, 훈계하는 사람보다 그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훈계라서 뭔가 좀 더 알아서 훈계를 할 수는 있죠. 야,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돼. 좀 더 알아서 가르칠 수는 있지만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몰랐지만 마음은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진짜 또 지혜롭고, 그래서 자문은 말하지 않습니까? 자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자문은요, 신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져옵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문을 아무리 읽어도요, 아무런 덕이 없어요. 왜? 자문에서 훈계하고 권면하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지혜자는 이 자문에서 말하는 훈계, 지혜, 권면, 책망, 그것을 다 받아들이니까 또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릇 간다. 징계를 버리는 자는 결국 억길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볼게요.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자, 해오리 바람이 지나간다. 우리말로 고난이 지나가고 어려움이 지나간다는 거죠. 어려움이 지나가고 그 고난이 지나가면 악인은 결국은 없어집니다. 결국은 고난이 닥칠 때에, 자,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자문에도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어떤 거 나오는가 하면 그 금과 은을 단련시켜서 당금질을 하게 됩니다. 당금질을 해야, 정련해야 금과 은이 순금과 순은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붙어 있는 그 찌꺼기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련해야 되죠. 그런데 이 정련하는 과정이 이 쇠를 불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됩니까? 그때에 여기에 붙어 있는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해오려는 바람이 한번 불어야, 고난이 한번 불어야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 불순물이기 때문에 악인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때로는 해오리 바람이 불 때에 이 해오리 바람으로 인해서 내 몸에 붙어있는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는구나. 바람이 세면 셀수록 더 많이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불순물은 없어져도, 악인 자체가 불순물이면 그거 다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아. 아무리 해오리 바람이 불어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가 돼서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잠언만큼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권면이 많이 나오는 책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여러분, 우리가 이 게으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가 하면, 게으른 사람을 뭐 나쁜 사람으로는 잘 안 봅니다. 저는 성품이 뭐 저래서 천성이 그래 좀 게을러, 이렇게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게으른 사람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덜 봅니다. 그런데 잠언은요, 자, 지금 우리가 잠언 10장까지 보잖아요. 잠언은요, 게으른 사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을 지혜가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게으른 사람은 결국 가난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게으름이 떨쳐지고 근면 성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다. 이의 식초 같다. 이게 뭐 어떤 거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게 따꼼따꼼하게 하고 굉장히 괴롭게 하는, 어노잉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게으른 종이 게으른 종 데리고 있는 주인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게으른 종을 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눈의 연기 같다. 여러분, 우리가 연기 올 때 눈 쬐면 눈이 따끔따끔 쏘면 그 눈물도 나잖아요. 게으른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쭉 읽으면서 잠언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 어느덧 우리 속에 있는 게으름이 사라지고 근면하고 성실한, 이 신앙의 덕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하는 이것이 사실 신앙의 디스플린의 첫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근면 성실,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배어져 나갈 때 게으름은 사라지고 근면 성실 부지런해집니다. 이런 풍조가 가정에 흘러가고 이런 풍조가 교회에 흘러가면 그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부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부유한 풍성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도 게으른 사람들이 모여서 풍성한 공동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누군가는 부지런한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일 때 그 공동체는 풍성한 부유한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부유한 공동체의 큰 출발점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